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9월과 10월이 만나게 되고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분주한 한 주의 시작인데요. 자, 창세기 47장으로 새 주간 첫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요청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의 명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가장 안전한 길이다. 믿으십니까? 자, 4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요셉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베어 주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짐승을 받고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 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소.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회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네, 교우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로는 기근과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정착하게 된 과정, 요셉이 이집트를 지혜롭게 다스린 모습, 그리고 야곱이 신앙의 본향을 소망하며 유언을 남긴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미리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기근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닥쳐진 고난, 그것은 은총으로의 초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혜롭게 관리했습니다. 단순히 곡식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집트의 체제를 안정시키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청지기로서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번성했지만 자신의 장래만큼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치러달라고 부탁하지요. 이는 단순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러시아를 향해 진격하기 전 한 귀족 부인이 나폴레옹에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거만하게 그럴 리가요. 그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대패하고 결국 엘바 섬으로 유배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교만한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맡겨진 자리에서 청지기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셋째, 이 땅의 번영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를 깨워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의 가족을 기근 가운데서도 고센 땅에 인도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늘 앞서 행하며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홍순관 선생이 부른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